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안 찾으셨어요? 찾으세요. 그럼요. 38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렇게 가정과 일터로 나가지 못하고 기도 제목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강남금 시간에 남아서 오늘 베데스다 성전에서 저녁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마음을 오픈해 싸우니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만져주심을 통하여 성격이 변화되며 기질이 변화되며 끊을 것 끊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밝고 맑고 환한 웃는 낯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 안고 돌아가는 은혜, 응답, 간증, 기적을 기대합니다. 네, 믿는 대로 될 것이라 싸우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체험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암사슴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암사슴 같은 은혜. 희귀한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우리 강사님이 11시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확실한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왔다 가는 그냥 띄우기식으로 예배를 기도하려면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가시는 게 편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최의승 장로님. 이분은 교회 100개를 개척한다는 꿈을 가지고 평생 달려오신 분 장로님. 대의그룹 회장 최의승 장로님. 이분이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사업도 인생도 죽게 하듯 하라. 그 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기도하려면 진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려면 진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확실한 은혜의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만남의 주인공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참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군인이 왕이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와 노래를 찬양의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심성을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래 그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들여서 장자로 세워주십니다. 심지어 그의 직업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저 야전에서 양치는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와, 인생 대역전입니다. 저가 뭘 했기에, 저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도장을 찍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까? 이 사람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구나.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으로서 쓰임받았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콜을 받고서 장자의 반열, 왕의 반열에 섰지만 그 이후로 그에게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시기를 투하는 사람, 현재에 있는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 많아지는 이 다윗을 아주 싫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지. 그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대가 톡톡히 수업료를 치릅니다.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왕이 될 때까지 계속 도망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 참 이거 피곤한 인생입니다. 왜 날 부르셨나요? 왜 날 왕으로 세우셨나요? 할 정도로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이 다윗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 다윗은 그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힘들면 그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길을 그야말로 평탄한 길로, 그리고 왕의 길로, 끝내 성공과 승리의 길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게 내 머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왕이 되었으며 나는 도움받았으며 구원받았으며 통일왕국을 주도하는 그야말로 왕 중의 왕으로 세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시킬 때는 분명한 뭔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길을 걷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지,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은 완주하고 계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생활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퉁명거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 사람을 전도해 보세요. 나 왕년에 교회 다녔다고, 얼마까지 교회 다녔다고. 지금은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 하나로,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과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래서 이래저래 이 큰 상처와 아픔이 교회를 떠나게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가는 천국이지 너도 가는 아무나 가는 그런 열린 곳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요.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못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돼요. 자꾸 나이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지, 천국 갈 믿음으로 사는지, 오늘 주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지 매일매일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항상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받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바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으로 시로 노래로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말 생뚱맞은 아주 묘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암사슴 같은 은혜라고, 암사슴같이, 암사슴과 함께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암사슴을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 암사슴 같은 은혜를 내게 주었노라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혜? 암사슴 같은 은혜. 따라합시다. 암사슴 같은 은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해를 아직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 시를 소개합니다.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분이 시인이라는 사실에 상당히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요? 시인의 그 모습은 제가 아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도 시인이네. 우리 전에 오시던 고은 목사님도 시인이시고 춘천 안디옥교회 목사님도 이제 시인으로 등극하셨는데 지금 현직 목사님은 소광성 목사님이 시인이십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시집도 참 많이 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 암사슴이 되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뿌리 없어 가냘프고 모가지가 길어 맹수눈에 잘 띄던 옛적 마하나임의 암사슴. 청초한 이슬을 먹으며 향수에 목말라 서럽던 그 옛날 미살산의 암사슴. 먼 하늘을 바라보고 님을 그리워 눈물이 음식이 되던 옛 시절 헤르몬산의 암사슴. 주여, 오늘 그 사슴이 되고 싶어요. 사슴, 그 사슴, 당신의 암사슴이 되고 싶어요. 이 소강서 목사님이 암사슴의 시를 노래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시를 읽으시면서 쓴 시로도 연상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를 암사슴의 은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체험한 이 암사슴 같은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세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따라합시다.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아멘. 암사슴은 참 빠르게 달리는 짐승입니다. 특히 암사슴의 뒷다리는 숫사슴의 뒷다리보다 좀 더 길어서 좀 더 빠르게 달려간다 합니다. 발굽도 단단해서 아주 높은 바위나 그런 산악을 잘 달리는 특이한 체질의 이 암사슴. 어떻게 저런 데를 달리나, 어떻게 저런 데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나 할 정도로 이 암사슴은 상당히 빠르고 높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36절 표현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 암사슴에 빗대어서 설명한 겁니다. 다 자기를 죽이려는 왼수들, 적들이 많은데 어디 가도 입지가 좁아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랬던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걸음을 넓게 해주어서
안전지대로 피하게 하시고 요새로 피하게 하시고 산성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잘 견디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바로 왕 중의 왕, 그 왕의 자리까지 계속 세우시는 여정을 걸어가는 표현을 암사슴이 바로 발갖게 하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높아져가는 이 과정은 자신의 노력으로 발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다 보면 다윗만의 은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벌거벗고 태어나서 이만큼 먹고 마시고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생활하는 게 부모 잘 만나서 또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되었다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암사슴이 그 높은 데를 그저 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어느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은 암사슴의 기량도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여러분의 이 배운 지식의 안경 가지고, 경험의 안경 가지고, 나이의 안경 가지고 인생 바라보면 짜증이 날 겁니다. 열받을 겁니다. 혈압이 오를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죠.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고생 공부해서 그는 회계사가 되는 아주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단한 인간 승리죠. 동양 사람이 미국 사회에 가서 회계사가 됐다는 건 대단한 성공. 그는 미국 5대 회계법인 모두에서 다 오라고, 그렇게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 첫 번째 회계법인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거기 가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야.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회계법인은 주일날도 근무해야 되고 또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교회 가는 그렇게 자유로움이 아니고 항상 회사에 일거리가 많으면 주일도 포기할 그런 위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5군데 회계법인 가운데 맨 마지막 제 5번째 이 회계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얼마든지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 회사 발전에 도와주면 된다 하고서 흔쾌히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 회계법인을 거부하고 5번째 맨 아래 회계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니 남들은 1위 법인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 초청받고서 왜 거부했냐고 사람들이 쑥덕쑥덕 그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 우선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5번째 회계법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일이 앤더슨 회사가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야말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 5번째 회사가 4번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3위, 4위 회사가 서로 합병을 해서 하나의 큰 회계법인으로 통큰 아주 맘모스 회계법인이 됩니다.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1위로 올라갑니다. 1위 회사에 갔더라면은 회사가 풍지박산 나서 실업자가 될 판데 그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늘 신앙을 지켜왔던 이 사람, 그 신앙의 정조와 순결을 지키는 이 사람, 하나님이 그의 선택에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회사가 1위로 등극해서 그야말로 그런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꼴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겠다 길을 써보세요. 피곤해요. 제명에 못 살 겁니다. 적들이 많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길로만 쭉 인도하십니다. 높여주시는 분, 세워주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다윗, 그는 암사슴의 발처럼 그야말로 높은 곳은 절벽이든 다 뛰어넘으면서 그는 높은 데 우뚝 서는 영광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먹어도 예수, 굶어도 예수, 오직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주를 성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젊은이, 하나님은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해 2024년도 바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밑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시고 최고로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높여주어서 다윗처럼 성공의 길로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암사슴의 은혜. 첫째는 높여주시고 높은 곳 세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참 이 사슴은 뛰어다니면서 발이 부러지든지 실족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잘 뛰어다닙니다. 바위든 산악이든 들판이든 잘 뛰어다닙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한 그러한 안전장치를 이 사슴에게 줬기 때문에 그 굽도 참 특이하지만은 잘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저 가는 다리로 뛰어다니려 하나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외모와는 달리 참 잘 뛰어다닙니다. 이 암사슴의 뛰어다니는 이 모습, 실족하지 않는 이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나같이 막내인 나를, 이 목동인 나를, 천한 나를 하나님이 위협과 공격으로 나를 이렇게 참으로 원수들이 많이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게 된 그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했던 다윗, 그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그 환경을 제압하면서 앞서가게 하시고, 하여튼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풀어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하나님 피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암사슴 같은 은혜인데, 여러분은 이 남은 인생 100세 시대 총갈 때까지 사소한 문제에, 별것도 아닌 문제에, 지나가는 문제에 실족하고 시리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등 돌리고 떠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앞서 강사님이 설교한 대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애를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저 암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산악을 뛰어다니면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사슴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초대받은 손님들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한참 사람들이 파티에 이를 적에 갑자기 쨍그랑하면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도잔을 가지고 온 하인이 자칫 넘어지면서 잔을 깨트리면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봤습니다. 그 무르익은 그 잔치가 완전히 파장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백만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막 쌍욕을 하면서 여러분 기분 잡혔으니까 우리 사냥이나 가자고.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을 다 데리고 사냥터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여기 남겠다고, 다녀오시라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다른 사람은 다 사냥하고 손님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이 하인을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가방에서 주섬섬 뭘 꺼내더니 붓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버스에다 이렇게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섞었더니 그 붓을 가지고서 그 얼룩진 곳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드디어 저녁이 되어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다 이제 그야말로 사냥에서 흥분해 가지고서 돌아왔지만 집에 와 보니 이제 참 뭐 얼룩진 모습에다가 참 좋지 않은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왔는데 웬걸 벌써 그 포도잔이 깨져가서 그 얼룩진 그곳에 아름다운 그림이 싹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내가 사온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사냥 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우뚝 서가지고 그림을 쳐다봅니다. 이야, 대단한 그림이라고. 아름다운 벽화가 완성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벽화의 제목은 쫓기는 사슴입니다. 쫓기는 사슴. 이 작품은 대단한 아주 유명한 명화인데 이 하인이 잘못해가지고 넘어진 그 얼룩진 벽과 그 바닥을 오히려 이 화가는 그림을 그려서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더 유명한 벽화를 만들어서 이 주인에게 선물한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죄로 실수하고 죄로 짓고 실수한 우리 인생들이 아주 얼룩덜룩 하나님 만든 세상을 추악하게 만든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펴서서 다윗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실패를 승리로, 그의 어려움을 간증으로, 그의 환경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신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의지하느냐?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하소연하며 그분께 매달리면은 그분이 아름답게 다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다 보니 바로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마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 자살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왕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것.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그 소명과 사명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도우심의 은혜로, 느끼는 은혜가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한 은혜까지 다 공급하셔서 여러분을 복 있는 자리에 우뚝 세워서 사명 완수하는 그 자리까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꿈에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암사슴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3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지금 암사슴이 원수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들이 망하기 전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가서 끝내 그들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다 발 아래 굴종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암사슴의 그 달리는 그 근력과 그 놀라운 모습을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의 적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줬습니다. 특히 사울왕, 그는 사울왕에게 손을 안 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손대는 것이 아님을 원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이 자기 앞에 숨어 들어와서 이렇게 용변 볼 때 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을 빼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그리고 앞서가서 왕이여 왜 자꾸 나같이 버러지가 만들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잡으려 하시나이까. 여기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왕이여 나를 그냥 개처럼 취급하시고 버리시라고. 그렇게 사울 왕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지만 그는 왕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을 정리하십니다. 저가 적군과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서 그는 그 패배에 치욕을 느끼기 싫어서 그는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어떻게 제가 왕을 죽입니까? 그랬더니 칼을 거꾸로 해서 그는 그렇게 칼에 푹 몸을 뉘어서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사울 왕을 그렇게 정리하고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압살롬의 그 큰아들의 그 모습 앞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는 왕위를 집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너 가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압살롬도 아름답게 마무리로 정리해 줬습니다. 하여튼 그는 생명은 하나님 것이요 왕은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임을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정리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감정으로 정리하시나요? 물리적으로 정리하시나요? 참 요즘 세상에 법관들이나 판사 아주 교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뻑 하면은 변호사 대동해서 싸움박질 시켜가지고서 아주 교회를 망신을 주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볼상사납게 만드는 요즘의 모습 보면은 참 이거 성경적이 아니고 차라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고 교회가 통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할 텐데 사람들이 무모하게 감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시나요? 감정으로 처리하면은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을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일을 문제 해결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멋진 생각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 재판 뒤에 더 큰 상처로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아주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쪼개지고 서로 왼수가 되어서 아주 사회 지탄받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올라서 자그마치 40년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의 지략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조언을 받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무기 가지고 나와 싸운 적도 없습니다. 저가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오직 하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술을 주어서 성경 역대상 18장 13절, 사무엘 8장 6절 말씀에 곳곳에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무한경쟁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고 형통한 자고, 지는 자는 패배자고 도태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대한민국의 이 살벌한 세상, 이런 무한경쟁에서 이기길 원하신다면 머리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과 싸우고 경쟁과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세상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세요. 때론 한 달을 하기 전에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참 예전에는 이 기도원에 자영업자, CEO, 기타 등등 이렇게 사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꼭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첫 시간 3일 동안 금식하는 게 그게 아주 빈번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3일 정도 금식하며 시간을 드리고 결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사업도 번창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고 앞길이 열리게 만드는 그런 간증이 참 많은데, 언제부턴가 요즘은 기도도 안 합니다. 금식은 아예 물 건너가고, 여기는 강남 금식기도원,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인데 금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예배 끝나기 무섭게 그냥 식당으로 달려가서 밥이나 먹고, 밥 먹는 자리는 그렇게 빨리 가서 앉아있고,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짠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강남교회는 오셨으니 금식하며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두런두런 얘기 나눌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여러분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성공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래저래 문제 때문에 겁이 많이 생기고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또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웃기는 얘기, 웃기는 얘기라기보다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 그리피스가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선교사 지원해서 지금 선교사에 오디오 선교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이분이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겁을 줍니다. 에스키모 사람들 전도 선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북극에 가면은 얼어 죽어, 가지마. 주변 사람이 겁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나 열대지방으로 갈게. 그랬더니 열대지방 가면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많으니 전염병으로 죽어, 가지마. 남미 아마존으로 가겠다 하더니 거긴 식인 고기가 많아. 그러니 자칫하면 잘못 먹어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마라고. 그 이분은 그럼 난 미국으로 갈게. 그랬더니 미국에는 권총 강도가 많아. 잠깐만 총 맞아 죽을 때가 있어. 자꾸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주 불의길 걸고 아주 딴지 거는 말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결심해서 그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방해 소리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죽을 것이고 이래서 건물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복음 전했던 사람,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한쪽 팔이 덜렁덜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극한의 고통받은 이 사람, 이질과 말라리아로 고통받아 사경을 헤맸던 이 사람 리빙스턴, 대단한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
그분이 본국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설교합니다. 아주 명언을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에는 절대 죽는 법이 없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 죽는 법이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예수님이 죽는 시간은 바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운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 이 땅에 더 살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저하는 불은 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명에 확신이 서면은 그 사명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명대로 감당하기 없어서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다 끝나면은 가요. 우리 기도원에 우리 김성광 원장 목사님은 그렇게 부름받고 하나님 느닷없이 부름받고 사명 다 끝나심에 가신 겁니다. 하여튼 최근에 기독교계 많은 어르신들이 부름받고 하나님 곁으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도 갈 것이고 나도 갈 것이고. 저희 장모님이 90이에요. 저를 만날 때마다 김 목사, 하나님 왜 나를 안 불러가? 하나님 왜 나 안 불러가?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직 사명이 있어요. 아직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그 기도를 다 끝내셔야 됩니다. 어머니 더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로 우리 자식들이 힘을 내니까 어머니 힘내시라고. 그렇게 매일 안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 다 사명자리니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고 버려두지 않고 기도시킬 것이고 연단시킬 것이고 높여줄 것이고 세워줄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적은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생생히 소개하는데, 여러분도 과거의 하나님 매여 있지 마시고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의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예배를 진지하게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대의그룹 회장 최희승 장로가 한 말대로 하나님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대충 어설프게 적당히 그렇게 눈치껏 그렇게 예배와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찐으로 이거 아니면 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 응답받으시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길에 이 암사슴을 높여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기까지 쫓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때마다 분출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